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기실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또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였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만 늘 감사드리고 또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축복들 날마다 감사드리며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이 인생을 후회 없이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주여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정말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불러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저희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이 큰에 감사하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 찬양하고 주님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알링턴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한 주 동안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부족함 없이 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또한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많으신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사업과 또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과 또 이웃들을 위해 다시 잘 베푸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섬기고 나누고 사역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 모든 성도님들이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또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또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 복된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들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고 또한 영적인 목마름이 갈급함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1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영이 감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선을 향해 나가세. 전선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윤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선을 향해 나가세. 전선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 시간 시편 130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와 소망으로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사랑의 빚진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이렇게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큐티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올해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정교회 스탠딩 펠로우십이 교육관 EM 예배실인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서로 안부를 물으며 친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펠로우십 이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또 서로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큐티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금요 기도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중 예배 결단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공예배 빠짐없이 나와서 예배에 꼭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주차장 이용입니다. 이제는 교회 본당 앞 주차장과 교육관 뒤편의 주차장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공사가 잘 마무리될 때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9월 첫 주 월요일 레이버 데이를 맞이해서 9월 3일 첫째 주일을 교회 BBQ 주일로 맞이합니다. 9월 전 교인 BBQ 주일을 위해 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달라스 월로 목사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한 허재석 전도사님이 함께 가셔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빈자리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계속해서 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 시간인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렇죠? 2023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9월이 다 되어 갑니다. 8월 이 달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요즘 텍사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많이 더운 게 아니라 아주 엄청 덥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실내에 있어도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땀이 주르륵 흐르고 100도에서 110도 사이의 온도가 거의 2달 정도 지속되는 가운데 있는데 사실 이럴 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삶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날씨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로 일시적인 게으름이나 나태함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지면 그것은 습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요, 바로 이 나태와 게으름이 이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7가지 대표적인 큰 죄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7가지 죄악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롭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인데 그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질투, 또 그 다음이 분노, 그 다음에 욕심, 이 탐심,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탐식, 지나치게 음식을 욕심내어 먹는 것, 그렇죠? 그리고 나서 6번째가 바로 이 게으름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큰 죄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이 정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방해하는 이 요소들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또 도전받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앞서서 우리 말씀에 앞서서 이 재미삼아서 우리가 각자의 이 게으름 지수를 측정하는 시간을 짧게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10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문항을 잘 듣고 그 중에 5가지가 이상이 이 자기에게 해당되면 자기에게 게으름의 문제가 있구나, 어느 정도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온종일 누워서 동영상 또는 TV를 시청한 적이 있다. 이 두 번째, 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식사 준비하는 것이 귀찮아서 한 끼 정도는 굶어 본 적이 있다. 세 번째, 전화가 왔는데 움직이기가 귀찮아서 시끄러운 벨 소리를 참아내며 받지 않은 적이 있다. 네 번째, 3일 동안 머리를 감지 않고 버틴 적이 있다. 다섯 번째, 가끔 양치질하는 것이 귀찮아서 껌으로 대신 한 적이 있다. 여섯 번째, 코딱지를 파서 아무데나 붙여놓은 적이 있다. 일곱 번째,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엉켜서 굴러다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여덟 번째, 약속 시간에 대체로 늦는 편이다. 아홉 번째, 옷을 벗어 구석에 던져 놓는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책상이나 식탁 위에 마시던 컵이
다음 날까지 놓여 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이 게으름 지수 테스트가 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게으를 수도 있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습관화된 이 게으름이 바로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는요, 돌보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무엇에도 관여할 의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습니다. 별로 나에게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움직임이 둔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게으름은 바로 무책임하다라는 의미와도 같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게으름의 또 다른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심적인 병이 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게으른 사람들은 잘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이웃이 죽을 병에 걸려도 슬퍼하거나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게으름에 방해가 되면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게으름은 결국 사람으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게으름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은 이 어느 누구와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게으른 자요, 그 게으름은 곧 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정말 하지 못하는 것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사람들은 성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 믿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마지막에 정말 믿지 못해서 그래서 지옥 인생 된 것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럭저럭 살다가 한 줌의 흙이 되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죽다가 그렇게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하는 삶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결국 가족 전체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이 어떤 게으름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즉 말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게으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엘리 제사장 문제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고 지금까지 잘해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름의 사전적 뜻이 돌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사는데도 그 자녀들을 영적으로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자식의 영적 문제에는 더 이상 관여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 인생이라 그러면서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책임함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삶을 이 단계별로 자세히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게으름은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가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요?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게으르다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피곤하면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계속 의자에 앉아있던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성령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돌보지 않습니다. 왜 우는지 또 왜 기도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넋을 놓고 멍하니 의자에 앉아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 실마리 클루가 있는 거죠. 근데 4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 사실을 알리려고 할 때 엘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는요, 여전히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심각한 상황에서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뭘 하고 있습니까? 마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엘리 제사장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게으름이 습관이 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그의 영적 게으름이 결국 습관이 되어 끝까지 갔습니다. 법궤가 빼앗긴 위기 상황에서도 의자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게으름이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지옥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미 그것이 나에게 게으름이 되어 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드려야 할 때 예배 드리지 못하고, 봉사해야 할 때 봉사하지 못하고, 전도해야 할 때 전도하지 못하다가 그것이 그만 습관적인 게으름이 되어서 죄악의 열매가 되어버린다면 이 슬픔의 최후를 어떻게 감당하시겠느냐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믿음 없이 생활하고 있는데, 또 내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내 아내가 아무런 감동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적으로 그들이 아무리 부지런히 일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게으른 겁니다. 우리 잠언 6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잠언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하는 그 마지막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게으르고 육체적으로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누워 있다면 그것이 그대로 영적인 생활에도 반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세상에서는 그 결과가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리고 영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밤 늦게까지 놀다가 아침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이 잠만 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아, 이 밤에 늦게 돌아다니며 놀지 말고 일찍 들어와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도 있잖아 라고 그렇게 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하지만 벌레는 일찍 일어났다가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벌레는 이 새벽까지 놀다가 집에 돌아오는 중이었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결국 영적 게으름은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구원의 문제입니다. 게으름이 습관이 되어서 영적으로도 나태해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은 사랑하는 자식들을 영적으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돌보지 않는다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게으름입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은 그 영적 게으름 때문에 자식들을 향한 사랑마저도 포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자신도 그리고 가족도 모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그 말씀을 한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데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고, 주를 섬기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를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게으르지 말고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맛있는 거 먹고 열심히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열심으로 말씀 생활하지 않고, 열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열심으로 물질에 대해 헌신하지 않고, 열심으로 모이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에게 관심도 없고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무책임하면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게으름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 하나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루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복음과 교회를 전하는 일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부지런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에든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버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성공하세요. 하지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더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봉헌하고, 더 열심히 나누고, 그렇게 섬기세요. 그렇게 열심히 영적 게으름을 고쳐 나가야 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게으름의 죄에서부터 멀어져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건강을 방해하는 이 게으름,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이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가 자칫 나태해지고 게으러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우리가 하던 일들을 내려놓다 보면 편하지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게으름, 특별히 영적 게으름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더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 가운데 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영적 게으름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 게으름의 최후를 우리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굳게 붙들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믿는 일에 부지런히 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이 기간,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르고 몸이 불편한데, 오늘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날을 기념하고 또 주님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발걸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또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들이 또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끝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 누리며 아울러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상급을 쌓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더욱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더 열심으로 말씀 붙들고 그렇게 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여 주님의 손 꼭 붙들고 그렇게 주님과 평생을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